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7절입니다. 7절을 올려주세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일 가운데 선교단체나 여러 일들 가운데 헌신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헌신이라고 할 때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헌신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또 할 수 없으면서 또 하고 싶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자로 보여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나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헌신하려고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헌신하시면 그 나머지 일들은, 염려하시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것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가 되어지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으니까 나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헌신은 하지 못하지만 헌신하려고 흉내냈던 가짜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이전에 누가 온전한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성숙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바나바가 세웁니다. 비록 둘이 싸워서 갈라지게 되지만 나중에 바울이 그를 인정합니다. 역시 바나바가 성숙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소개되어지는 모습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땅값이 좀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값을 팔아서 이 공동체에 헌금을 한 거죠.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갖다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진짜 헌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진짜 헌신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가짜 헌신으로 흉내만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쓰냐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런데 이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는, 바나바도 일종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부러워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에서 가짜 헌신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인물이고요. 사도행전을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그 빌립 집사님이 그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을 때 사마리아 온 성이 기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게 진짜인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였던 베드로가 가서 그 놀라운 사마리아 성의 그 교인들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안수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베드로가 도착하기 이전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스스로 큰 자라고 인정받던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복음을 듣고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후에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곁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 사마리아 성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보다 베드로가 영권이 더 센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됐는데 가짜 제자예요. 그 전에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표적을 보고 베드로에게 몰래 찾아와서 돈을 건넵니다. 얼마면 되겠냐고. 당신이 지금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은사를 내가 좀 갖고 싶다. 돈을 건네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주하죠. 저주의 말을 뱉습니다. 네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마리아 성의 시므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자처럼 보이지만 가짜 제자예요. 헌신처럼 보이지만 가짜 헌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다 밝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진짜 헌신과 진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 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한 부류의 사람을 향하여서는 세례 요한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표현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명하여 회개하라고 가르쳤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그게 안 보였다면 그 바리새인이 지금 회심하고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가짜 헌신과 가짜 회개로 나오는 가짜 제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전히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같이 보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이 사도에게는, 이 세례 요한에게는, 이 성령님에게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과 더불어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 눈에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과부였어요.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몇천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이것이 그녀의 전 재산인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인 걸 모르죠. 도리어 먼저 와서 거액의 헌금을 하는 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헌금에 감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온전한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때 흥정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흥정하지 않으세요. 너 요것만 하면 얼마치 말을 잘 듣겠니? 그럼 내가 100원 더 줄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자격과 반응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신을 배우시려면 옆에서 헌신 많이 하는 성도님 보고 흉내내지 마시고, 이 바나바 흉내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아버지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2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사람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보고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모든 공동체가 두려워합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순종의 힘으로, 나팔소리로 그 성이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동화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크게 외쳐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7바퀴를 돌아서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승리인데, 그 다음 성의 싸움이 아이성이에요. 아주 조그만 성이라서 다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패합니다.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숨겨놓은, 자기의 탐욕으로 숨겨놓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있으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문제 많은 교회,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를 비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만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증인을 데리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지도자에게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심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잠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함께 직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군대요. 소문을 내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아픔이 있는,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꼭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고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단 한 사람의 죄로도 충분해요. 아간 한 명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없었어요.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 라반의 집에 우상 하나를 숨겨옵니다. 드라빔을. 그 여인의 치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우상이에요. 야곱도 모르고 라반도 나중에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라헬은 알아요. 근데 그 라헬이 성경 어디에도 자기가 그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제부터 알았냐면 가지고 나오는 그날 밤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추적할 때 너는 선악간에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조카 야곱을 잘 보내줘라.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라반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 밝히 다 드러내고 싶지만, 궁금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선을 쫙 긋고 싶지만 주님께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시퍼런 칼을 잘 뽑아요. 베드로처럼 자꾸 말고의 길을 베어 죽이려고. 왜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왜요?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칼을 뽑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뭐가 잠깐 담겼다가 사라지는지, 우리는요 내 마음에 사과 하나 얹었다 배 하나 얹었다 내려놨다 하는 일을 자꾸 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하시입니다. 이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이적을 행하죠. 그 시대에 문둥병자가 나은 사람이 이 나아만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이 나은 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다. 불치병인데. 근데 그 사건에 이 나아만 장군이 선물 가득 들고 온 것을 게하시가 알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선물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그 선물 받을 때가 아니다. 이 나라가 위급해서 이거 시비 걸어서 또 공격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는 하고 이적은 일어났지만 아무 선물 받지 않는데 게하시가 이거는 못 견딜 일인 거예요. 엘리야가 왜 저걸 다 그냥 보내지? 나라도 쫓아가서 좀 받아내야지. 그리고 허락도 안 했는데 몰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짓말하죠. 엘리야가 뭐 좀 받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신할 그 외투를 받고 은을 좀 받고 숨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가 이 게하시를 만나서 책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신할 옷이나 은이나 소나 양이나 이걸 받을 때냐 라고 책망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영이 알려주셔서 게하시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게하시가 정말 숨겨놓은 것은 일부분만을 숨겼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요 집을 지었다 헐었다 한 거예요. 받으려고. 김치국물 마시면서 이거 받아내야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숨겨놓은 그 신할 외투와 은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 항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에 품을 때냐고. 나라가 지금 위급한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린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손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시므온처럼, 또 예수님을 팔려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이지만 그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가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인 거죠.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땅 팔고 집 팔면 액수가 단위가 틀려집니다. 내가 한 달 벌어서 내는 11조나 뭐 이런 감사원금 수준이 아니에요. 거액의 돈이었을 거예요. 자, 그 거액의 돈을 다 자기 거였는데 뭐 드리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많네. 그리고 금액을 막 넣었다 뺐다 하고 막 액수를 썼다 지웠다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많았어요. 저는 제가 헌금하면서도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아요, 솔직하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딱 내 모습 같아요. 딱 내 모습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는 헌신하는 사람 같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계산해요. 치열하게 계산기가 탁탁탁탁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살고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다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그 초대교회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안 두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과감해요. 아주 죄 짓는데 아주 용감해져요. 대범해져요. 타락해지는데 아주 용감해요. 그런 사람들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것을 늘 의식하고 살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속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판값이 전부가 맞냐고. 근데 아나니아가 거짓말했죠. 이거 다라고. 근데 얼마를 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얼마를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를 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부 팔아서 가져왔다고 얘기한 거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정말 헌신하지 못하면서 헌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남겨놔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얼마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 거짓말인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말하는 거죠. 너 왜 얼마를 숨겨놨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내 안에 사탄이 이렇게 가득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의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또 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판값이 전부가 맞냐고. 그런데 이 삽비라는 아내는 남편하고 똑같이 거짓말하는데 이 남편의 거짓말에는 성경은 한마디를 더 확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도 알더라. 여러분 어떤 죄의 값을 치를 때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최초의 죄 가운데에도 여인의 죄하고 그냥 따라서 사과 먹은 아담하고 달라요. 그래서 죄의 형벌이 달라졌어요.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같이 아내가 가져온 그 사과를 같이 먹은 남편은 수고해서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신 거죠. 일이 아주 고된 일이 된 거. 원래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질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특별히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알고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그 경중을 따진다면 가장 무거운 죄는 뭐냐면 죄인이 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죄보다 큰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큰 죄를 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가장 큰 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마지막 몇 시간을 견뎌내면서도 어떤 기도를 하셨냐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알지 못하고 짓는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거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죽이는 그 반역의 강도를 따지면 가장 죄질이 나쁜 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 특별히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을 거역하여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해요. 뭐라고요? 삽비라가 모르고 죽은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그럴 수 없음을 지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감추고 싶은가요? 하나는 내가 좀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문화적인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자의 나이를 묻지 마세요. 여자의 나이를 그냥 젊어 보인다 그러시면 돼요. 여자의 나이를 묻지 마시고 또 종교나 또 정치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물어보면 민감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막 서슴없이 물어보고 나이도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하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 됩니다. 명절 때마다 청년들이 왜 가족 모임에 가고 싶지 않냐 하면 자꾸 이 무례한 질문들을 받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많은 조카가 있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장가 언제 가니? 한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데 그 굉장히 괴롭히는 질문이에요.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취직 안 하냐? 너 어디 취직했니? 그럼 아직 취직이 안 됐는데 요즘 청년들 취직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취직이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느 회사 들어가? 자꾸 물어보는 거 묻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에티켓에 해당하는 거 민감한 질문은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당신이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선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 대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피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세련되게 에티켓으로 덮어두고 지나가야 할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감추고 싶은 것은 대부분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와 허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감추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 감추라고 그러셨어요. 돈 많으신 분은 돈 많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신 분은 많이 배운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기도 많이 하는 거 티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는 분은 금식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모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추어야지 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이거나 감춰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대신해서 본보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것보다 더 작은 죄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우리는 하나님 친밀한 그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줄을 치세요. 너 큰일 난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막 오면 큰일 나, 다쳐, 죽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덩치가 큰 골리앗이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하는 것이 두려워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너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분명히 죄 짓는 사람들이 있죠. 막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뭘 보고 있냐고 막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 더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겉으로는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게 더 두려운 거잖아요. 뭐가요?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잖아요.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기요, 그렇게 그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